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와 그 지배에서 해방되고 독립된 지 77주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내일이 바로 그 광복절이 아닙니까? 빛을 회복한 날이라고 해서 광복절이고, 그 중에서도 77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나이를 따질 때도 77년이 되는 해를 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들이 완전수고 기쁨의 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 기쁨이 배가 되어져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유하기를 원하고 또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꽃꽂이를 광복절 되어져서 한반도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앞에서 안 보일까봐 이렇게 찍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는데, 그 해방의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철학자 헤겔이 그의 책 역사 철학 강의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가리켜서 자유가 확대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졌다.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자유의 확대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단 한 사람만 자유하였는데, 고대 시대에는 왕과 황제만이 자유한 자였고, 그 나라는 왕에게 속한 나라였고, 그가 나라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신하였고 종이었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귀족들이 자유함을 얻고 양반들이 자유함을 얻고 사대부가 자기의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역사가 발전하면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갖고 그래서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누리는 시대가 되어졌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역사는 만민이 자유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역사는 자유를 향한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자유가 확대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왔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겔은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자유를 추구하도록 선고 내려진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인간의 인간성이 그렇게 깨어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자유를 추구하게 되어졌고, 그 자유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 속에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쓴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이 소설에 보면은 철학 선생이었던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마티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자유로운 삶을 갈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구속되어지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을 가지지 않고 소유를 가지지 않고, 그래서 무소유의 삶, 자유의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실존의 깊은 고독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것이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지게 됩니다. 밤마다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바로 그 아이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그 속박과 또 그 구속함에 대하여서 그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유산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시킬 방법들을 강구하고 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자유를 원하였는데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한 상황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자유를 구하면서 자유의 노예가 되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탄하게 되어지지요. 그 와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전쟁이 터져서 나치스 독일군이 프랑스를 향하여 그의 조국을 향하여서 밀려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가 비겁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이 파리 시내를 향하여 독일군들이 진주하여 오는 그날, 그가 이제 꼰총을 준비하여서 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자유 만세를 외칩니다. 자유 프랑스 만세를 깃발을 들고 총을 쏘고 그들에게 저항합니다. 결국 독일군이 난사한 기관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평생 자유함을 구하고 자유로운 삶을 찾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때 그 평생 가운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어지는데 그 죽는 순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그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다. 소설은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돈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재산을 모았는데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소유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더욱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야겠다. 과거처럼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큰 집을 사기를 원하고 더 넓은 집에서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집의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 평생 갚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삶을 구하는데 그 자유의 종이 되어져 버린 우리들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또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 우리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먼저 오늘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아야 면장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무지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알아야 자유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무지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종이 된 적도 없고 노예도 아닌데 왜 우리를 보고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말하느냐. 오히려 항의하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서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사실은 모든 억압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불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광복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어둠이 있다고 빛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지요. 당시에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바로 그렇게 반응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자인데 무슨 자유를 더 얻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를 되짚어보면
사실을 우리가 꼼꼼히 짚어보면은 그들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되었던 자리에서 노예되어졌던 백성들이 해방되어져 나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가 아닙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이 되어져서 합비루라 불려지던 히브리 노예들, 그 바로가 동원한 노역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신음당하며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원래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외세에 의하여 침략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아수르에 망하여서 10지파가 노예가 되어지고 비참한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겨졌던 유다도 바빌론에 의하여서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고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야 하였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돌아온 이후에도 알렉산더의 군대에 의하여 짓밟히고 헬라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자유자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사실은 되짚어보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도 극구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치, 사회적인 현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지고 육체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져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였죠. 바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 되짚어서 보면은 죄의 종이 되어져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 오늘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어둠에 그렇게 굴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육체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 삶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죄인,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그래도 회개하고 변화될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인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여전히 이전의 상태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일제의 압제 가운데 속하여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곳에서 압제당하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1863년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고 이 땅 가운데서도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하여서 양반과 쌍놈의 그 계급 차별이 철폐되어졌습니다. 노예 해방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노예로 사는 것이, 종으로 사는 것이, 머슴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생각하던 사람들은 1960년대까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나에게 부여져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할 때 여전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실체를 알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내가 존귀한 자유고 자유자임을 깨닫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바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우리가 독립되기를 원하였지만 독립을 얻지 못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더 강대하였고 100년 전에 이미 먼저 개화되어져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준비되어져 있었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으니 그들과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의병이 일어났지만 그렇게 총 들고 신식대포와 그렇게 탱크를 몰고 오는 그들 앞에서 무슨 죽창 들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의병들이 다 지리멸렬하고 그래도 저항하던 이들이 북만주 벌판으로 올라가서 간도에서 저들과 싸웠지만 한두 번 싸워서 이겼지만 결국은 패하고 북쪽으로 밀려가고 국경선 너머로 밀려가게 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죽고 더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투항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른바 변절하게 되어졌던 거죠. 사람들 속에 바로 절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자존감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바로 내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고 현실에 무릎 꿇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자괴감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자유함을 얻을 능력은 없지만 이 세상의 어둠을 깨뜨릴 만한 권세가 내 안에 없지만 그래서 무능력하고 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깨뜨릴 만한 능력을 가진 그분을 의뢰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기를 원한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팔이 두 개가 다 부러져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양쪽 팔이 다 부러진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 친구가 왜 팔이 부러지게 되어졌는가? 이 집에 아마 무슨 파라솔 같은 걸 아버지가 사왔는데 이걸 딱 우산만 펼쳐도 이렇게 날 수 있는데 파라솔 저거 정도면은 딱 펼치면 2층에서 뛰어내리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펼치고 2층에서 한번 뛰쳐내렸는데 탁 뒤집혀지면서 그냥 떨어져서 양팔이 다 부러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날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원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을 붙들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늘을 날게 되어지는 거죠. 행글라이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이라고 하는 말이 붙잡다라고 하는 뜻이죠. 글라이더는 날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날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늘을 나는 그것을 붙잡게 될 때 내가 그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겨우 붙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된다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 오늘 우리 몸을 의탁하고 싣게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애쓰며 붙잡지 않아도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늘을 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없지만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을 의뢰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면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해방되어졌던 것도 그렇잖아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힘이 세서 우리 독립군이 그들보다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져서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더 힘센 이들이,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들이, 연합군이 바로 그들을 이기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자유를 찾고 해방되어졌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인생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바로 나는 내가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얻고 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 진리 되신 그분을 붙잡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초청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요. 모두가 다 그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며 자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에 더욱 몰두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의 역습으로부터, 흔들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불안함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생의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분, 그분을 의탁함으로 그 은혜를 덧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지난 몇 년 동안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IS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라크 전쟁, 이 와중에서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 그들이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고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던 무기들을 가지고 테러를 일삼으면서 온갖 비참한 일들이 그렇게 수년 동안 계속 중근동 지역에서 또 유럽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이 IS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 가정에서 어느 날 딸이 가출해 버린 겁니다. 이제 21살 대학교 1학년, 2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딸이 쪽지 하나 남겨놓고 집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일기장이나 그 내용들을 보니까 바로 인터넷을 통하여서 IS에 있는 사람들과 교신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에 매료되어져서 IS에 가입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운동에 내가 목숨 걸고 나서리라 가출하여서 바로 IS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전쟁터로 그 딸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쪽지를 보고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온 세상을 찾아다니며 그 딸을 찾아오기 위하여 애썼던 겁니다. 나중에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아무리 찾아도 그 딸을 찾을 수가 없고 그 전쟁터 가운데 가서도 헤매이면서도 딸의 소식을 물어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그 문자 하나가 오게 된 겁니다. 엄마, 날 좀 구해줘. 나 어디 있는데 날 좀 살려줘. 속아서 갔는데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한다라고 해서 미혹에 빠져서 갔는데 가서 보니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자들을 도구처럼 수단으로 대하고 인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전쟁의 도구처럼 여기면서 행하는 그 비참한 생활 속에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고 학살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고 그들 가운데 완전히 얽어 매어져서 그렇게 탈출하려고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공포를 느끼면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딸을 구하기 위하여서 전쟁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프랑스의 무슨 정예 요원들의 도움을 받고 호소하고 결국 딸을 찾아서 그곳에서 나오게 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에게 그가 문자를 보내고 자기를 의탁했던 거죠. 나를 사랑하는 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목숨까지 걸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올 수 있는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도움을 호소했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그 딸을 구해냈던 것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서 어둠 가운데 매여서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 갈 때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 사랑이신 그 주님을 의뢰하는 그가 구원함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매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나의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